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50편 가운데 성전시라고 불리는 시편이 8편이 있습니다. 42편, 43편, 87편, 52편, 53편, 121편, 122편, 125편, 126편, 129편 그렇게 8편이 있습니다. 성전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를 찬양하는 노래가 성전시예요. 그런데 이 성전시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2편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은 성전에 가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고 있는, 사모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노래. 그래서 이게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시로 분류가 되는데, 동시에 비탄시,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비탄시로도 분류가 됩니다. 또 하나까지 이 시편 42편은 여러분 표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 구약 우리가 예전 성경은 영장으로 한 노래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스길, 교훈을 주는 시, 이게 마스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는 마스길 교훈을 주는 시가 13편이 있습니다. 표제에 마스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가 13편이 있어요.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시편을 분류하면서 이 고라자손이 부른 노래 중에서 이건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는 시구나 라고 분류한 그런 시를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 말은 우리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가곡이죠.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같이 현악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성가곡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스길과 영장으로 하는 노래인데, 그러면은 이 시편 42편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일까? 이 시편에 사용되는 이 음률이나 아니면 표현하는 그 표현법, 이런 표현법이 다윗의 시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해서 다윗의 시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라자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시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다윗이 어떤 때에 이 시를 썼을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쫓겨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으로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편 42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 시편 42편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참 많이 듣는 그런 우리가 시인데, 시인은 자신의 그 영적 갈급함을 사슴의 갈급함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슴을 접할 수는 없지만 사슴을 우리가 접한 거, 그리고 사슴에 대한 이미지는 아마 동화 속에서 혹은 무슨 만화 영화 이런 데 속에서 접하는 게 대부분이고, 아니면 동물원에 가서 보는 그 사슴이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 속의 사슴은 꽃사슴, 아담하고 온몸에 무늬가 있고
뿔도 아주 예쁘게 그려진, 이게 우리의 이미지 속에 그려진 사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사슴들은 그런 꽃사슴하고 거리가 멀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사슴이라고 하면은 말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식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사슴, 녹용을 만들기 위해서 뭐 소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덩치, 이런 사슴을 보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슴은 그 꽃사슴과 같은 이미지는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슴은 특히 더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사슴은 거친 광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꽃사슴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아름다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뭐 푸른 숲 속에서 한가히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사슴의 모습, 이거는 아주 아무것도 없고 거친 벌판에, 메마른 벌판에 그걸 무슨 나무라고 그러죠?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는 그런 식물들이 군데군데 있는 그곳을 떠도는 염소하고,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리고 모양도 그 광야에서 잘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덩치도 그만할 뿐만 아니라 색깔도 잘 구분이 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서 한두 번 보게 되는데 사슴이 펄쩍 뛰어다녀야 저기 사슴이 있구나 그게 보이지, 가만히 서 있으면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게 사슴이에요. 뭐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다? 전혀요. 원래 사슴과는 모든 사슴과가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식혀주기 위해서 수시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기후는 1년의 절반 이상이 건기예요. 비가 한 번 온다고 해서 그게 건기인 땅에 물이 고여 있을 리가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광야에서 물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물이 있는 곳은 반드시 뭐가 있죠? 맹수들이, 포식자들이 그곳에 천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안고 물을 마시러 가야 되는 거죠. 물도 귀하지만 겨우 물이 있는 곳을 안다 할지라도 생존의 위협을 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사슴들이 거의 멸종 위기에 가깝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광야에서 사슴은 이런 거고, 시인은 자신이 광야를 떠돌다가 이런 어떤 영적 목마름, 이런 영적 갈급함 속에 있는데 그때 마침 떠도는 사슴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사슴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모습하고 너무나 같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가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 사슴에 빗대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 이 갈급함을 경험해 봤잖아요. 지난 코로나 때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면서 예배를 규제하고 예배를 통제하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서 때때로는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으면서 모이지 못했을 때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들을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규제가 다 풀렸고 자유롭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는 그때 사모했던 그 사모함, 그때의 그 갈급함들이 지금 있는가? 지금 우리 예배에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갈급해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그 예배를 갈급해 하며 드리고 있는가? 사슴의 그 갈급함 같이
우리가 지금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갈급하고 있는가?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갈급함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면서 생긴 그런 갈급함이죠. 이때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죠? 다시 왕이 되어서 왕궁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다윗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었나?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우리의 아내를 범죄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시편이 기록되지 않아요. 다윗이 광야를 떠돌고 그런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다시 왕의 자리를 내놓고 도망다니고 이럴 때는 많은 시편들이 쏟아지지만은 그가 왕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는 시편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총 73편인데 그 73편의 내용들을 다 분석하면 거의 다 그가 광야를 떠돌 때입니다. 평화로울 때, 부를 누리고 있을 때는 이런 영적 갈급함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는데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이런 어떤 영적 갈급함과 메마름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갈망이 있었지만 그들이 뭔가 부를 누리고 안정을 찾을 때는 그런 갈망을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에녹과 같은 특수한 인물, 욥과 같은 특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만났던 것과 위기를 모면한 상황과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갈급함이 다르더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되게 목마름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조금만 한숨만 돌려도 그 목마름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성을 정말 깊은 영성,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훈련들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그 믿음을 지켜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위기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영성으로 나가기 위하여 훈련하고, 그래서 고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목회자들을 경험하고, 특히 뭐 이런 형편이 있다 보니까 또 가난한 형편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만나죠. 가난 가운데 있다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깊이 주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느냐? 처음엔 그러는 것 같다가다 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마음, 그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갈급함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 갈망이 있다는 거죠.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그 영적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 영적 목마름이 점점점 짙어지니까 이제는 무슨 마음이 생겼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강렬한 이 갈급함으로, 갈망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가끔 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구약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하나님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흔들리지 않죠. 나도 그렇게 들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갈망에서 나오는 거죠. 영적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나오는 거죠. 아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져봤을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귀에 탁 대고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얼마나 힘있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이 문제를 놓고 한 6개월 가까이를 그렇게 기도하며 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는데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도저히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귀에 대고 좀 꽉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방서를 썼어요. 기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면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써내요.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으신 분이 막 히브리어를 막 써내고, 히브리어는 역순으로 써내는데 그걸 막 써내요. 그럼 이게 뭔 말인지 아냐면 모른대 자기는. 근데 그때 뭐 목사님이 이걸 막 와서 번역을 해주고 뭐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죠. 더 확실하게 믿고 싶고, 더 정확하게 붙잡고 나가고 싶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고, 그런 어떤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갈망들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찾았던 그 삶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런 갈망이 있을까? 그런 갈망이 생기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매주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최소 뭐 5번에서 10번을 수정하고 또 수정해가면서 그렇게 원고를 만들었다가, 그러놓고도 주일 예배 전에 바로 저기서 또 최종 수정을 또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 전에 갖는 시간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은 달라져요. 올라오면서 막 온 몸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근데 도중 막 반주가 막 이상하게 나오고 보면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게 흔들려서 제가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 갈망이 지금도 있느냐? 그리고 이런 갈망이 있을 때 그 갈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갈망이 있을 때 그 갈망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 갈망을 잘못 해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듣지를 못해요.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영적인 문제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까지 생겨나요. 하나님이 없구나. 그 갈망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욥기 34편 23절과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다.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이 한번 침묵하신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생떼를 써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데 저거 심판해야 되는 말이냐,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실 일 없어요. 그냥 심판할 것 같으면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데 오래 생각할 리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쟤한테 침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냥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구약의 사람들은 참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주의 음성을 몇 번 들었는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 한 번 들었어요. 그리고 22장쯤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네 몸에서 난 애가 네 후사가 될 거다. 그때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또 한참 전에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네 후손을 이어갈 것이고 그 이삭을 나한테 드려라. 약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번 정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175년 동안 사는데 몇 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그럼 나머지 날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거죠.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때 한 40-5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 이게 쉬운 믿음입니까? 75세 때 들었던 그 말씀, 65세 때 들었던 그 말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그 말을 175세가 될 때까지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거 쉽냐?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 시대는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으로 옳아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신학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 이분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데, 우주를 만드시는데, 지금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그 개발을 하면서 뭐 우주공학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겨우 달 한 번 가는 거, 그거 신비롭게 여기고, 달에 도착해서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네요.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죠? 그거 분석하고. 그런데 주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원리 원칙을,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좋게 돼 있습니까? 이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하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11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탄식합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갈망하고 있던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던 그가 이제는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그걸 두 번이나 반복. 너무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걸 뜨겁게 갈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갔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계속 뭐 쫓겨다니고 뭐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낙심 그리고 불안, 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영적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다는 거죠.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영적 위기를 겪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본문에서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3절과 4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니 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변 사람이 조롱하고 주변 사람이 계속 비난해요.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며, 하나님 너를 지켜준다고 했다며. 근데 네 꼴을 봐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 저도 미치겠어요. 목회자 모임 다음 주에 이제 노예를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서 지금 안 갈 마음으로 있어요. 그 조롱과 비방이 힘들게 합니다. 이게 영적 위기로까지 몰려와요.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내가 왜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남 속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죠. 겪고 있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힘들어하는 그 호수에다가 돌 하나씩 더 던지면서 푹 가라앉기를 바라죠. 그래서 영적 위기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사람들과의 관리 속에서 이 영적 위기까지 가지 않도록,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영적 위기까지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덤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적당하게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마음에 그래서 낙심이 되고 불안이 찾아왔다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조롱하는 것 때문에, 비방하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게 낙심이 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닐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불안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떠났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은 정말 사람을 견딜 수 없게 하죠. 가망이 없구나. 이대로 끝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불안이 될 때 정말 사람을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근데 그때 시편 기자는 이 모든 낙심과 불안에서 탈출구를 찾아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의 말에, 상황에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면서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그렇게 쭈그려 앉아있지 말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리 하시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이 한 생애를, 이 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실 건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내가 여전히 그 도우심이라는 것은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도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만은 명확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로 영적 위기를 경험합니다.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나를 시기하며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공격이 마치 뼈를 찌르는 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 이때구나. 이때 죄를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죄를 짓밟아 놓고 내 밑으로 눌러놔야 되는구나.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눌러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공격해요. 잘 나가는 것들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왜 그래? 그리고 팍 공격하면서 칼로 마치 뼈를 찌르는 듯한. 그래서 꽉 영적 위기를 경험하죠. 그거 봐라. 예수 믿는 게 뭔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없잖아. 그러면서 낙심과 좌절이 되게 만듭니다. 이런 위기, 그런 영적 목마름 속에 있을 때 이 시인은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그렇게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고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하반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찬양합니다. 자신의 그 영혼의 갈급함, 그 갈급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까지 나아갔었는데 오히려 이런 어떤 갈망까지 나갔을 때 그런 그 돌팔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고, 자기를 보니까 막 낙심이 돼 있고 불안해 있고 주변 사람들은 칼로 찌르듯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마지막 한 번 더 본문을 한 번 더 묵상하는데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때 그 본문을 쭉 읽어 나가는데 그 순간 막 내 상황과 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뭐 그런 고백이 막 나오더라.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런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또 자기를 찌르는 그 사람들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소망이 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기대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바라보면 여전히 그 입에서 찬송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인은 그 하나님만 바라봤던 게 아니라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나를 기억했어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때 내가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었지? 그러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당장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뵙고 싶지만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첫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라고 했는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올 거다 이런 희망을 주었지만 두 번째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상황, 영적으로 갈급해서 목말라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지난날에 어떻게 도우셨던가 그 하나님 기억하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기억은 능력이에요. 기억이 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힘이에요.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안 느낍니까? 온몸이 전율로 가득해요.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드셨는지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 정말 내가 이루고 있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할 정도로 그 기억이 힘이라고. 다윗은 저자는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자기가 마치 막 사람들에 의해서 칼에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고 낙심이 되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낙심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마음의 그 불안까지 찾아올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찬송할 날이 오겠지. 근데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을 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 내게 어떻게 했었지? 그 기억을 하면서 시험에서 일어나고 낙심에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람이 참 재밌는 게요. 내 머리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지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해내는 것들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불안과 낙심과 좌절 그리고 상처에 지배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들은 내게 기억이 안 나요. 다 절망적인 상황들, 괴로운 상황들, 그런 것들만 기억나요. 이 머리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에 겨우 뭐 10% 미만, 2%에서 5% 이런 것, 이런 정도만 굴리고 살아가는 그 머리가 그걸 기억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을 못 해낸다. 근데 성령이 내가 이때 하나님이 하셨던 은혜들,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성령이 계속 생각나게 해요. 내 속에서 계속. 우리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옛일을, 하나님이 도우셨던 옛일을 기억하는 순간 점점 더 그 기억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 기억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위기 속에서 기쁨을 얻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위기와 영적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길 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실 것이도 말씀하셨던 꼭 좋으신 주님, 우리가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갈급함, 영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니 영적 위기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극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